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했냐면 체험이다.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그 축복이 이 만남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이때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요,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살아가서 길을 잃었던 내 인생에 뭐가 탁 켜지냐면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불이 팍.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좋아했던 내 영혼에 진리의 등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진리의 등불이 팍 켜지지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밝히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밝히신다. 깨닫게 하시는. 뭐가 어둠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살 길이고 뭐가 죽을 길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걸 진리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은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내 안에 등불이 팍 켜진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안에 뭐냐면 생명을 주신다. 생명.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살아나는 은혜가 살아나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뭐를 하려고 해도 두려움부터 있네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반대되는 건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하려고 했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 불안한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다 오시잖아요. 자신만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가치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무가치함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우리는 모두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회복해가는 드라마입니다. 회복해가는 드라마. 그래서 메인 포스터에 보면 이런 포스터입니다. 메인 포스터가. 근데 이 메인 포스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메인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뭐가 안에 써있냐면 이 글씨가 써있는 거예요. 혹시 파워. 어디 파는지 아시나요? 파워.
그러니까 이거예요. 20년 동안 감독 지망생이었던 어떤 주인공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그 감독 지망생이었는데, 이 감독 지망생이 20년 동안 데뷔를 못하는 거예요, 데뷔를. 그래서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여자 주인공이 도끼예요, 도끼. 도끼라는 것은 찍는 거잖아요, 도끼. 이름이 도끼가 아니라 별명이 도끼예요. 그래서 어떤 대본을 딱 읽으면 이 대본을 탁 쾌도난마 이것을 보고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나 감독 지망생들이 이 사람에게 대본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대본이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 이 정도예요. 대본을 딱 읽는 순간 관객 수가 얼마나 되겠다. 그걸 알 정도로 그런 통찰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도끼입니다. 도끼. 대본을. 근데 이 20년 동안 감독 지망생이었던 저 남자에게 대본을 갖다 주고 읽어봤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저 남자 주인공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글 대본에는, 이 작품에는 힘이 없다. 파워가 없다. 사람들은 다 파워에 굶주려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파워에 굶주려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거침없이 가볍게 그것을 다 뚫고 나가서 결국 해내는 파워. 그게 파워가 없다.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서 같이 웅장하게 그 파워가 돼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웅장하게 같이 터져버리고 싶은데 그 파워가 없다. 그 파워가 없다. 그런 말을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체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면 무기력함을 어떻게 파워 있는 인생으로 바꿀까. 그게 이 주제의 주인공, 이 주제입니다. 주제. 파워. 어디서 쌓아야 될까요? 라는 말이죠. 무기력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 남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왜 파워가 없을까요? 파워 어떻게 장착해야 할까요? 파워를 찾고 헤매다가 허탕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혹시 파워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사고 싶은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맞짱 떠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나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조차도 이기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기력함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사탄과 맞짱 떠서 싸울 힘도 없고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에 요동하면 요동치는 대로 휩쓸려 가버리는 그 안에 성령의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권능, 파워가 없고 그냥 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시는 세 번째 은혜,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입니다. 힘.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이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에 다이너마이트 꼽아놓고 터트리면 폭파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능력.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 파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깨 한번 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어깨 피셔야 돼요. 턱 당기시고 눈 부라리시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보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저를 잡아먹을 때 오늘 뭐라도 하나 건지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장을 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이때 은혜를 못 받는데 누구에게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 그건 파워예요. 파워, 힘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래야 가죠. 왜 못 가는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니,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자동차가 좋으면 뭐예요? 그 안에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휘발유가 들어가야죠. 그게 들어가야지 120이든 180이든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든 산비탈이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기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파워, 힘이 있죠. 근데 그게 없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안에 등불을 켜신다. 확 켜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영혼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성령이 오시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 오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교회는 이렇게 뜨거워요. 찬송을 해도 그 안에 막 불이 나가고 찬송이 나가고, 찬송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이걸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득 채우시는 그 은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무기력하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는 거고, 숨어버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성령이 찾아와요. 성령. 그리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변해버린 그들에게 말을 하면 그 안에 불이 나가는 것 같고, 그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 차고, 그들의 머리에는 여전히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이 샘솟듯이 막 살아나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다 언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자,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예요. 자, 우리 37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거거든요. 3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처음 나타나는 역사,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이게 처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해요. 성경책을 읽을 때 그거 보셔야 돼요. 성경책을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리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들린다.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게 들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현장을
내 가정을, 나를 막 그 말씀이 채찍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응원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것만 말해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내내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부터 시작해요? 들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목적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하여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 루스라는 땅에 홀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20년을 살아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사도 바울도 선교 중에 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을 체험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났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그 즉시 벌떡 일어나 버렸다. 벌떡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오는 거예요. 들리는데 막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위로하고 때로는 옆에 그것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나 내가 기도해주거나 내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탁 했는데 벽을 뚫리는 것 같아요. 다 튕겨져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쑥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누가 은혜 받는 거요? 그 말씀이 쑥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근데 왜 안 들릴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를 왜 안 들릴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거 알아. 에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나 알아. 그런 순간에 귀가 탁 닫힙니다. 그 다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안 들으려고.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그런 요즘 들어서 더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저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 가서 조그만 모임이라든지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녹음을 합니다. 다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것을 다 네임밸류로 다 분류를 해놓습니다. 노예를 하거나 시찰을 하거나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 그 말씀일 때는 다 녹음을 해놓습니다. 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이 말씀을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놓치는 것이 있을까? 그래야지 내 성장이 일어나더라.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배우려고 할 때요. 근데 내가 나 알아. 그런 순간 귀가 탁 닫힙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배우려고 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 까놓고 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 내가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천천히 보시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다시 천천히 보세요. 그럼 들릴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면 들려주시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십시오. 배우려고 하십시오. 성장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안 들리는가?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성령님의 소리를 안 듣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영화관에 가면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막 뉴스도 나오고 광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본 영화가 딱 시작할 때는요, 모든 것을 끕니다. 불도 끄고 잔불도 끄고 다 소등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시작합니다. 왜? 그 영화에 집중하고, 다른 소리가 들리면요, 그 영화에 집중할 수 없고 그 영화의 모든 이야기를 다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난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는요, 정작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설교로만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 그겁니다. 유튜브를 그냥 설교로만 듣는 거예요. 설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유튜브를 듣는데 그게 어떻게 듣습니까? 또 유튜브 통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잘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 본 관심을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띄워준단 말이에요. 정치 이야기면 정치 계속 끊으십시오.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딴 소리를 자꾸 듣는 거죠. 짱소리를. 여러분, 왜 말씀을 안 보는지 아십니까? 100%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다른 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혼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보시라.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걷어내시고 오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안 들립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럼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응답을 받는가? 100%예요. 구하는 자가. 안 구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니까. 왜? 무관심. 은혜의 무관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데 무관심.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 음성.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리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다. 들리게 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두 번째 벌어지는 역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찔림의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찔림의 은혜. 그러니까 찌르다가 뭐냐면 찔러 관통하다요. 찔러 관통. 그 마음을 찔러서 관통해버리는,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는, 내가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관통시킨다는 거예요. 관통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거를,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신적 수동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근데 문제는 찔림을 받고 있는가? 찔림 받고 있습니까? 주여, 찔림을 받고 있는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성령,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에게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지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임하심이 체험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이 가장 중요한 게 23절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관원 빌라도 총.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 말씀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들어와서 이것을 확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크게 찔리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이 축복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내 마음에 찔림을 크게 꽉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관통되어서 쪼개지는, 이게 축복. 이게 축복. 이 축복이 있으십니까? 이 축복. 성령은요 회개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들었던 모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과 것, 이 마음이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창이 심장에 찔려서 관통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보잖아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자,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음과 그 말씀을 믿음을 만나야 된다. 안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찔림이 없죠. 찔림이 없죠.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나는 두렵다. 말씀과 믿음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유익이 안 돼. 왜? 찔림이 없는 거지. 만약에 내 안에 찔림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셔요. 금식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안에 찔림을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내 안에 찔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찔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세 번째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그러니까 깊은 탄식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 말씀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 이르되.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 이르되. 저에게 많은 청년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제가 성경책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 묻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 안 받는 사람은요. 묻지도 않아요. 안 궁금해. 할렐루야. 안 궁금해. 성경이 내가 모르는 거 패스. 안 궁금해.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묻기 시작해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물으면 금방 답이 오는데, 내가 아주 고민하고 싸매여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풀리나요? 물으면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묻기만 하면 금방 답이 풀리는데, 안 물으면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간다고 풀리나? 안 풀려요. 모르면요, 애매하면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겠거든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뭐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안 물어. 근데 묻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뭘 물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여지껏 이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내 영혼이 깨어. 깊은 탄식과 근심, 두려움, 울부짖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를 땅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응애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뭐가 있냐면 딱 때리면 응애의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구원에 이르는 뭐?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명이다? 3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그건 뭐냐면 다른 것도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게 가장 큰 축복. 그때 내 생생한 체험들이 생깁니다. 체험. 나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럼 불이 켜지고 등불이 켜지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파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첫 번째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콕 찔러서 관통시키신단 말이에요. 찔림이 있어요. 세 번째, 입이 열려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움을 구하는 깊은 탄식의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것,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은혜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